오늘 함께 살펴본 계명은요, 지난 주에 이어서 6계명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살인과 자신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우리와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6계명의 가장 중요한 핵심 원리는 사람의 생명과 인격을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과 인격을 존중하는 것이 6계명의 핵심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자기 생명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도 소중하게 여겨라, 지켜줘라, 이런 의미가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극적으로는 나와 다른 사람이 병들었을 때, 그리고 죽음의 위협에 놓여져 있을 때 그 생명을 쉽게 포기해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조차도 소중하게 여기고 그냥 이렇게 죽어가도록 방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좀 더 적적인 의미로는 자신을 포함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지 말라는 거예요. 즉 자살하거나 어떠한 이유에서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생명은 사람이 주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자신의 목숨이라 할지라도 임의로 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모든 살인 행위가 모두가 다 살인죄에 해당되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그런 살인이 있습니다. 자, 어떤 것이 하나님께 허용되는 살인일까요? 국가가 시행하는 사형법, 그 한도 안에서는 허용이 돼요. 국가가 사회 질서 유지에 필요하다고, 정의 구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흉악범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사형을 집행을 하죠. 그런 경우. 또 두 번째, 정당방위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살인을 하는 경우 있죠. 자신의 생명이라든지 자신의 가족을 해하려고 하는, 그렇죠, 그런 범죄자에 맞서서 정당방위로 불가피하게 살인을 하게 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예외적으로 허용이 됩니다. 그런데 충분히 내가 그 사람을 제압했음에도 불구하고 분에 이기지 못해서 살인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되겠죠. 정당방위로 인한 불가피한 살인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쟁 중에 하는 살인. 이거 역시도 자신과 자신의 가족과 국가의 생명, 국가의 존속, 그것을 또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그런 전쟁에서의 살인은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는 것입니다. 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방법이 아닌 불법적인 방법으로 타인의 목숨이나 자신의 목숨을 빼앗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어떠한 이유를 다뤄서는 안 돼요. 살인하는 것에 대해서. 원한에 의해서 살인했습니다. 내 부모를 죽인 원수입니다. 그런 것은 허용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살인이 나쁘다는 것도 알겠고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도 알겠는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살인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자, 사람도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 중에 하나이지만 근본적으로 사람은 동식물과 다른 차이점이 있어요.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사람이 그냥 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신적인 성품을 반영하여서 최고의 거처품을 만들어낸 것이 바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반영된, 하나님의 신적인 성품이 들어있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죽이거나 또 스스로 그 생명을 끊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불가피하게 살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제외하고는 절대적으로 살인이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쉽게 해요. 말로도 이렇게 쉽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너 그렇게 자꾸만 그러면 죽여버린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말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에 지음받은 사람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에 대한 모든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도 이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계세요. 자, 예수님은 살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율계명은 자신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거 생각해요. 나는 잘 지켜, 나는 이것을 어길 일이 없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은 살인하지 말래, 그런 얘기를 하면은 많이 씨도 안 먹히죠.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끔찍합니다, 저랑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반응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에 이 계명을 주신 의도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십계명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은 사람에게 노하는 것, 분노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과 동일하게 보시는 거예요. 더 엄격하죠, 어떻게 보면. 분노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의로운 분노가 있고요, 하나는 죄악된 분노가 있어요. 죄된 분노가 있습니다. 의로운 분노는 죄에 대한 분노예요. 즉 하나님이 하시는 진노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생각하면 의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별히 죄에 대한 분노가 의로운 분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죄악된 분노는 잘못된 분노예요. 잘못된 분노로서 그 밑바탕에는 교만이 깔려 있습니다. 어떤 교만이냐면 자신을 왕처럼 생각하는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재앙적인 교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재앙적. 이 분노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왕처럼 대접해주지 않는 것에 대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즉 자신이 하는 말에 대해서 토를 달다든지, 자신이 하는 말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다든지 할 때에 품는 그런 분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죠. 자기 항상 높임을 받아야 되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함부로 막 폭언을 퍼붓고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자기만 옳은 사람이 내는 분노, 그런 분노가 바로 잘못된 분노, 죄악된 분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악된 분노는 여러 가지 형태로 표출이 됩니다. 보통은 멸시라는 것으로 먼저 표출이 돼요. 멸시를 합니다. 언어를 사용하든지 사용하지 않고 그냥 표정으로 짓든지 멸시를 하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이 이제 언어 폭력으로 나와요. 욕설로 나오게 되고요. 또 진전이 되면 이제 육체적인 폭력으로 이렇게 표출이 됩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그것이 살인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먼저 분노는 사람에 대한 인격적인 멸시로 나타납니다. 방금 읽어드렸던 마태복음 5장 22절에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된다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라가는 바보, 천치, 돌머리 이런 뜻이에요. 바보, 천치, 돌머리. 자, 그런 얘기 들었을 때 기분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겠죠. 정말로 완전히 그 사람을 무시하는, 그죠? 무시하고 멸시할 때 쓰는 말이 바로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나가라고 놀리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된대요. 공회에 잡혀가서, 즉 재판장에 끌려가가지고 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재판을 받아서 형벌에 처하게 되는 그런 범죄라는 거예요. 나가라고 하는 말 자체가. 또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미련한 놈, 라가, 바보 이렇게 말했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은 그 사람이 지옥불에 들어가는 중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는 나쁜 말들은 죄악된 분노의 표출로서 사람을 죽이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지옥불에 들어갈 만큼 해서는 안 될 그런 중죄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인의 시작은 마음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살인의 원천인 마음의 문제, 분노의 문제를 좌지하지 않으셨습니다. 언어 폭력을 포함한 육체적인 폭력은 살인죄로 기결이 됩니다. 살인이란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드러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해요.
상대방을 미워하는 마음이 곧 살인의 뿌리가 됩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어느 한 사람도 육계명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세상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육계명을 넘나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사람과 원한 관계에 있다면 빨리 청산은 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나가 하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라는 자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하고 그 다음 절에 이어지는 23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예물을 제단에 드릴 때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일단 재물을 제껴두고 빨리 가서 그 형제와 화해한 후에 재물을 드려라,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육계명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품는 분노뿐만 아니라 그 분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해결을 봐야 돼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내게 품은 분노, 내 원인으로 인해서 품게 한 분노, 그 분노도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됩니다. 즉 상대방과 어그러진 관계를 적극적으로 바로잡고 서로가 품고 있는 적대감을 해소하고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과 화해를 청해야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저도 그랬고 뭐 부모님도 그랬고 이렇게 이웃 간에 그렇게 화해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냥 자연적으로 보게 됐어요. 서로 이렇게 미안하다 뭐 어쩌다 그러면서 풀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일들을 여간에서는 보기 힘든 것 같아요. 그냥 미워하면 미워하는 대로, 기분 나쁜 대로, 자신이든 나 때문에 또 기분 나쁜 사람이든 그런 것에 대해서 해결 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것조차도 굉장히 귀찮게 생각하고 피곤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그냥 묻고 그냥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시대에.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자제하지 않으세요.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다면 계속 그냥 담겨 있는 거예요. 해결을 해야 됩니다. 해결을 해야 돼요. 또 나로 말미암아서 누군가가 마음이 상해했다면 그것도 반드시 내가 알고 있는 경우에는 빨리빨리 찾아가서 사과를 하고 그 노를 풀어줘야 돼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인들도 많이 소극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덮어두거나 뒤로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서두에서 6계명의 가장 중요한 원리, 핵심 원리를 사람의 생명과 인격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생명을 천하보다 소중하다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고 멸시하고 인격을 모독하고 때리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곧 살인죄를 짓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기준으로 나가라 하는 자, 바보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고 지옥불에 들어가야만 하는 그런 중죄입니다. 중죄. 6계명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결코 나와 관계가 없는 계명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입으로, 표정으로 누군가를 멸시한 일이 있다면, 또 언어 폭력을 휘두른 일이 있다면, 또 육체적인 폭력을 휘두른 적이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 회개하시고 틀어진 관계를 바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속히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10계명에서 우린 10계명, 그죠? 10계명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10계명 전체, 10계명에서 금지하는 계명을 대할 때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인 적용을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살인하지 말라. 그래, 내가 누군가를 뭐 마음으로부터 미워하지 않으면 되겠지, 그렇죠?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좀 더 이렇게 뒤집어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의 반대말은 뭘까요? 살인하라, 이건 절대 아닐 거고요, 그렇죠?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좀 더 적극적으로 지키는 방법, 그것은 무엇일까요? 사람을 살인하지 않는 것, 미워하지 않는 것. 자, 좀 더 적극적으로 이 계명을 지킨다고 했을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역시나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좀 더 적극적으로 사랑하자. 미워하지 않는 것에 떠나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 뭐 거리 두자, 뭐 미워하지 말자, 이 정도가 아니라 그래,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 그 사람,
내 마음을 좀 상하게 하는 그 사람, 내가 좀 더 적극적으로 사랑해 주자. 예.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고, 그렇죠. 먼저 인사를 하고 안부를 물어주고 고민을 또 공감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좀 더 오늘 6계명을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6계명이 어겨지려고 하는 상황이 우리에게 많이 다가올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이 다가올 때 우리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사랑의 방법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6계명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인하지 말라고 하신 6계명의 참된 의미를 날마다 지키며 또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